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하던 출애굽기 본문을 잠깐 쉬고 특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각자 교회라는 곳에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설교를 할 테니까 그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무엇인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저도 알게 모르게 평생을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는 거 있잖아요. 전한다는 거. 그건 설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걸 전하는 건 설득이 아니라고. 예컨대 여러분이 좋은 카페를 발견해가지고, 뭐 카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그냥 좋은 싼 PC방이라고 해보죠. 그런 데를 발견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은, 여러분이 남에게 그걸 설득을 합니까, 가자고? 그게 얼마나 좋고, 또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럼 그 사람이 와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설득을 당해서 나왔을 거예요. 설득을 당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이 더 낫다고 결국 판단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겠죠. 그게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이쪽이 저쪽보다는 나으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 있다는 게 그걸 증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설득이란 것을 합니다. 이건 이래서 좋고 저래서 그것보단 낫고 그러니까 이득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추천하고 설득할 때. 여러분 대부분이 교회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법적 보호자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죠. 어느 날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놓으시고서는 앉아봐라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네 자유다. 전적으로 네 자유다. 아무런 페널티도 주지 않겠다. 네 행동에 대해서. 근데 자유롭게 해라. 됐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죠.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한 달 이내에 여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만 계시겠죠. 선생님들도 만약에 선생님들의 부모님이 똑같이 하셨다. 그럼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전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상상이에요, 상상. 생각의 실험실입니다. 근데 왜입니까? 우리 생각에 이 교회라는 곳은요, 여러분, 설득을 당해야지만 오는 지겨운 곳이잖아요. 아닙니까? 물론 아닌 사람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제 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 뒤에 이어질 말들은. 하지만요, 여기 계신 누구라도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에게 참 기쁨이 돼. 그러니까 나는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나는 교회에 다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 여기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단언합니다만은 그런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연한 기회로 교회에 왔다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게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습관처럼 교회에 다니다 죽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왜 대부분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럼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왜 다녀요? 교회는 도대체 왜 다닙니까? 특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잘 들어야 됩니다. 맨날 착하게 살라는 말 하죠, 교회에서. 남 도우란 이야기 하죠. 그걸 누가 모르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제일 쉬운 과목이 뭔가요? 도덕이죠, 도덕. 도덕, 가정, 윤리 이런 게 제일 쉽잖아요. 네? 물론 본인이 잘하는 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도덕, 윤리가 제일 공부 안 해도 볼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자, 왜 쉽습니까? 왜? 상식적인 인간이라면요, 누구나 옳고 그른 행동을 구별해요, 대충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유치원 보세요. 친구가 갖고 놀던 장난감이 내 손에 있는 것보다 좋아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친구 손에 있는 장난감을 낚아챘습니다. 그 친구가 마음이 여린 친구라면 하고 그냥 울겠죠. 울고 말겠죠. 그렇지만 그 친구 한 손갈 한 친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먹이 날라오겠죠. 앞면에 꽂히겠죠, 주먹이. 응? 그럼 여러분은 주먹을 한 대 맞고 나면 깨닫습니다. 아, 남의 것을 빼앗으면 고통이 따라오는구나.
자, 이런 법칙은요, 이성이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것과 거의 동시에 사람에게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크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공부 열심히 해야 성적이 잘 나온다. 제 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 사회에서 자라온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착하게 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쓰레빠 신고 여기 안에도 갖고 바깥에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냐고요. 이건 똑똑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능이 낮은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14살, 15살, 16살, 17살, 16살, 19살까지 됐는데도 매주 듣고 있으니까 재밌냐고요. 우린 본성적으로 알아요. 아, 교회 가면 늘 똑같은 소리만 듣는구나. 지겨운 소리만 듣는다. 이건요, 신기하게도요,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알아요. 교회 가면 설교를 듣는구나라는 거를. 그럼 또 질문이 생겨요. 교회는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있습니까? 사람을 정신적으로 고문하려고 있나요? 저도 의문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딴 것만 가르칠 거라면 교회가 왜 있습니까? 아기들도 아는 사실을 평생 가르치는 기관에 우리가 왜 매주 시간을 허비하나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만 가르치는 교회는 거짓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요, 다른 걸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교회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만약에 바른 교회라면은 원래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거짓된 교회는 뭘 가르친다고 했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된 교회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지만 참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교회 밖에서 들어보나요? 착하게 살라는 명령은 받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가능형의 문장을 여러분이 듣나요? 가능형이랑 불가능형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제가 세상이라는 말을요, 교회랑 구분해서 쓰겠습니다. 세상에선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 우린 결코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은 결코 착하게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은 절대로 못 듣는다고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는 바르게 살 힘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고요.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만 하는 가상의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라는 말만 듣는 사람은 절대로 떠올릴 수 없는 생각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이건 대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근데 난 사실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없는데? 난 착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 생각은 절대로 못 한다고요. 착하게 살으라는 명령만 있는 나라에서는요. 왜냐면요, 바르게 살아, 착하게 살아 라는 말을 좀 어렵게 하면 방금 전에 한 말처럼 가능형의 문장만 듣는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알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요새 뭐 예쁜 여자 연예인 누구 있나요? 말해보세요. 전 모르겠으니까. 네? 윈터요? 자, 제가 윈터가 아닌 어떤 사람한테, 넌 너무 윈터 같아. 너 왜 이렇게 윈터랑 똑같니? 넌 윈터야. 그럼 그 사람 윈터가 되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보고 착하게 살라고 해서 여러분 착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넌 왜 이렇게 착해라는 말만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이렇게 착하니? 너 왜 이렇게 선하니? 너 왜 이렇게 훌륭하니? 이렇게 들어도 그 사람은 선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요, 우리 개인의 양심의 법을 아무리 낮게 잡는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랑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방학 때 팔굽혀펴기 하루에 30개 해야지. 그러다가 좀 지나다가 그게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 20개는 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규칙뿐만 아니라요, 내가 스스로 지키자고 만든 규칙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실제로는 매일 법과 양심을 어기며 사는 나 자신을 보는데도 그런 가능형의 말을 들으면 사람은 난 언젠가 그래도 할 수 있어. 언젠가 하루에 팔굽혀펴기 30개 할 수 있어. 언젠가 선하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평생을 착각하며 산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안 바뀌는데.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꼭 바르게 살아야 하나요? 아주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죠? 10계명 다 아시죠?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째 계명 제일 좋아할까요? 10계명 중에.
11번째 계명을 제일 좋아해요. 11번째 계명. 모르시나요? 11번째 계명? 들키지 말라라고 있는데. 들키지 말아라 모르세요? 만약에 바르게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양심을 어기고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안 들키면 그만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짓을 다 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다 넣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빼앗고 사기치고 심지어 죽이더라도 안 들키면 그만이잖아요. 뭔 상관입니까? 안 들키면? 걸리면 재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땅에 법이 있습니다. 이 땅의 법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그 법을 만들게 된 건요, 자연 발생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 도덕심이 내재돼 있어서 그 법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법은요, 하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교회 같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 같은 이야기.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설득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가르치고요, 걸러내는 곳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르치고 걸러내는 곳이라고요. 다시 교회 같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법은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지금까지 좋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로 빠지죠? 그냥 계속 논리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미안하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여러분, 이게 논리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은 기독교인을 다 꼴통으로 보겠죠. 저 사람들은 뭐만 하면 다 하나님이 했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요,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논리나 혹은 논쟁에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신을 개입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에 대해서 다시 논리적인 질문으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눈에 보이는 과학은 순수하게 논리적인가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법칙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비논리적인, 보이지 않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과학은 그에 비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기 때문에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좀 어렵죠, 말이. 여러분, 저 이제 세계관 수업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기독교나 과학이나 둘 다 뭐일까요? 팩트 대 비팩트의 싸움일까요? 아니면 둘 다 믿음의 싸움일까요? 둘 다 믿음이에요. 한쪽은 믿음, 한쪽은 팩트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과학을 믿는 사람은 둘 다 믿음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이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일장일절로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구가 여러분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방금 이렇게 했죠. 빅뱅이라고. 자, 아닌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자, 1번은 성경에 쓰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아직 증명할 수 없으니까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초에 빅뱅이 있었고,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중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어떤 조그만 입자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억겁의 시간과 무한에 가까운 시도들이 합쳐져가지고 원시 바다에서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억겁의 시간과 무한의 변이를 거쳐가지고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과 같은 생명체들이 이 행성을 채우게 되었고, 그것이 지구다. 이렇게 우리는 억겁의 시간과 무한의 우연을 가정한 실험실을 머릿속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건요, 여러분, 팩트에 근거한 건가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건가요? 믿음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과학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과학은 팩트가 아니라 과학도 믿음입니다. 제가 굳이 팩트 거리면서 팩트 체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1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든지 2번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든지 그 둘이 합쳐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 그냥 빅뱅으로부터 무한의 시간과 무한의 돌연변이 끝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면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어떤 법도 지키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풀이 피어났다가 지는 것을 여러분 죄라고 합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자라나면서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가 들키지 않고 뭐 들키든 들키면 매 맞고 이런 것들은 죄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거는. 풀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무지성으로 시작해서 무지성으로 진행되고 무지성으로 끝나는 세계에서는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모든 게. 그 어떤 심판이나 뒷일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든지 들키지 않는 것 뿐인 거죠. 반면에 1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모든 얘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만약에 팩트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역시 팩트일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겐 영혼이 있을 것이고요.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살게 되는 세계가 있을 것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아무리 우리 지성과 이성과 감성에서 제거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의하시고요. 그 죄를 없이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말씀 역시 팩트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만약 어떤 것이 팩트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카페를 소개하는 것처럼 그냥 팩트를 말하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 내면에는 어떤 씨앗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내면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반대편 백성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거기에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 설교는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씨앗이 하나님 백성의 씨앗이라면 그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싹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도 팩트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안에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영 아닌 씨앗입니다. 씨앗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시 같은 이 설교를 통해서 가시나무인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은 그냥 그래 뭐 좋은 소리구나. 내진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린다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요, 여러분의 씨앗이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씨앗이 어떤지 모르고요. 하지만 동일한 물을 주었습니다. 같은 양의 동일한 물을 주었어요. 이 물이 괜찮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면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 나오는 시간이 지겹고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도 그 사람은 계속 물을 받으러 나올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법적으로 성년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법적 보호자이신 부모님의 손 아래에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에 나와야 되긴 하겠죠. 하지만 20살이 되면 여러분은 독립할 것입니다. 성인이 돼서. 최소 그땐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내가 솔직하게.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면 왜 나옵니까? 내 속에 있는 씨앗이 교회의 이 가르침을, 이 물을 받을 때 흡수하고 즐겁게 성장하는지 그거를 스스로 여러분 성인 되기 전에 살펴보라고요. 스스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과 전 인격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스스로 아시고요. 또 자기를 찾는 자들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의 말씀과 매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복음의 일부를 들었습니다. 부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씨앗이 정말 하늘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것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오늘 거기에 물이 뿌려졌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앗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탐구하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또한 그 부담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즐거움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매주 나오고 있고 또한 예배에 매일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의무감에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배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마음들은 늘 고개를 쳐들 것입니다. 지금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